오늘은 우리 기분 따라 살아가지요. 기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분이 뭐 어떻게 기분이 언제 좋으십니까? 일이 잘 되면요.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면요. 더 속상해요. 왜요? 내 수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표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데 왜 내게 이런 자꾸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왜 그러냐? 내 상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재앙을 주실 때는 똑같이 재앙을 주세요. 그런데 재앙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정금같이 승금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믿어지는 크리스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문제 없다 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수준, 어린아이 응답밖에 못 갔죠.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 뭡니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랬다 삐다 뺐다. 더우면 내가 더위를 좋아하면 덥다고 감사하겠죠. 그러면 춥다면 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춥다고 또 그래요.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그랬죠. 이게 완전 내 성격대로 안 되고 이제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옛날 시조지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절대 언약이 내게 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넘어질 필요도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길이 진짜 성공의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변함치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늘 한 주 동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요. 갈보리산 언약 계속해서 우리가 가긴 하죠.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사형틀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형틀이었고 저주의 재앙의 그 십자가 틀이요. 이제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요. 고난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 감사,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요. 우리가 왜 불신자들도 십자가 보면 기분 좋은지 아세요? 왜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요. 십자가가요. 불신자들도요. 십자가에 영인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형틀이었다고 지금도 사형틀로 생각했다면 십자가 메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표현한 그 모형으로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으면 더욱더 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그냥 십자가처럼 힘들고 고난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시간표. 오늘 내게 문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시간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이 시간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체험한 구원의 여정이 뭡니까? 구원의 여정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요.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내 인생, 내 삶, 내 생명 누구 손에 있냐? 우리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목숨만이 아니라 내 가족 목숨도 내 가족의 생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네. 보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내게 있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만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체험되면요, 내 환경, 내 문제, 내 가정 가장 축복된 것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축복된 삶이라니까요. 그냥 잡고 있는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내가 축복된 사람이다. 근원적인 축복, 복으로 이 부르실 때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퍼 부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받는 은혜가 임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 묵상하시고요. 이 고난 주간 계속 묵상하세요. 고난이 진짜 내가 지금 있는 고난이 진짜 힘든 고난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계속 묵상해 보시라니까.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요 이 머리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머리에서 정리가 되면요, 정리가 머리부터 돼야 돼요. 머리는 생각은 지금 자꾸만 불신앙하고 생각 있는데 말씀만 듣는다? 아니요,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꽂혀야 돼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지만 말씀이 진짜 내가 이해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신학생들이요 공부할 때요 신학교 본다고 이 성경이 이해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요 신학교 공부 아무리 수십 번 성경책 수백 번 써도 이해 안 돼요. 팔만 아파요. 팔 운동밖에 안 된다니까요. 오늘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시작이 안 되면요 오늘 팔 운동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막 숙제 많죠? 그거 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숙제하는데 허덕인다니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진짜 내가 이 신학을 해야 될 이유와 이 신학,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요, 이 숙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간표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성도님들의 중직자들에게 임한 모든 문제요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진정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니까요. 어저께 우리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드리고 이거는 뭐고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뜻만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번제는요 뭡니까? 자, 목적은요 죄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완전한 헌신을 위해, 죄와 완전한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느냐?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요. 뭐냐? 순양, 순염소, 숫소, 순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부자면요, 좀 경제가 풍부하면요, 숫소, 황소를 드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중산층이 뭐 수염소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물의 종류는 뭐 동물이죠. 숫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제사 방법은요 제단 위에서요 반드시 각을 떠서요 완전하게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향을 향기롭게 태우시면, 그 향기가 태우는 냄새가 좋은 게 아니라요 여기에 들어있는 예물의 의미, 예물의 중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태워서 가면 냄새가 좋겠습니까? 반드시 태우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번제의 의미를 아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어저께 말씀드렸죠. 완전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번제. 그리고요 소제는 뭡니까? 오늘 소제에 대해서 봤죠. 소제는 뭡니까?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으로서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운 가루, 밀가루 같은 이런 고운 가루를요 기름과 유황과 섞어서 부친 무교병, 그리고 이삭을 빻아 기름과 유황을 섞은 볶은 것, 이렇게 소제를 드립니다. 곡식을 드리는 곡식. 그리고요 이거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니까? 완전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과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감사와 경애에 대한 이 삶에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소제 그리고 화목제. 화목제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화목한 인간 관계를 끄는 게 뭡니까?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끊겨졌습니까?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화목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끄는 게 사단.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요,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량에 따라서 이것도 또 동일하게 수소, 순염소, 순양 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번제는요 자주 드려요. 왜냐면요, 원죄 때문에 드리는 거고, 이건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과의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 드리는 것은 조금 이게 뭐 비둘기 같은 건 안 드렸어요. 순염소, 순양. 그리고요, 이것은 그 제사 방법은요, 기름을요, 짐승의 간, 콩팥은 태우고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이 먹고요, 나머지는 함께 먹고, 이 내장 같은 걸 다 태워가지고요 드리는 거예요. 또 방법이 또 다르. 이거는 완전하게 각을 떠가지고 다 드리는데, 이거는 콩팥 반 것을 다시 제하고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뭡니까? 화목제, 죄 없이 죄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고요. 용서와 하나님의 화목, 이 죄사함,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드려야 될, 나아가면서 받을 축복을 감사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오늘 화목 제물 드리는 것. 그리고 속죄제 뭡니까? 말대로 죄예요, 죄. 우리가 모르는 죄,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난 죄예요, 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많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드는 죄, 이런 죄, 속죄제. 그리고 이 의미는요, 제사장은 흠없는 송아지, 모든 회중도 흠없는 송아지, 평민은요 흠없는 염소, 암양, 형편에 따라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기름 부음 모두 어떻게 되느냐? 번제단에서 똑같이 다 태웁니다. 그리고요, 제사장과 모든 회중이 내가 있는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짓는 자범죄,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생각나고 모르는 죄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죄, 자범죄, 원죄, 모든 죄를 해방하셨다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속건제는요, 속건한다고 그러죠. 속건 제문이 뭡니까? 실수나 하나님과 사람과 잘못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우리 벌금같이 속건한다는 걸 죄를 사한다는 거죠. 속건한다. 그러죠. 죄 종류에 따라 순양과 벌금 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벌금.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요, 기름을 번제단의 앞에서 또 태우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죄는 벌이 따르고 알맞은 보상. 이 인간한테 만약에 죄를 졌으면요, 속건제 이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요, 인간한테도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제물, 이 제사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번제가, 소제가, 화목제가, 속제가 이거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미가 뭡니까?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것, 완전히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이 제사를요, 지금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러한 형식의, 원래 이렇게 드려야 될 예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 형태로 이 말씀 듣는, 그리고 우리가 헌물하고 헌신하고 이 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그 자들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축복도 여기서 다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 뭡니까? 축복이라니까요. 여기 보면 죄값, 우리의 죄, 잘 모르는 죄에 대해서 다 죄예요. 왜 죄를 자꾸만 강조하느냐?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아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게 각을 떠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우리가 대신해서 죽는 게 지금 동물로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예, 제사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마 우리는 깨끗하게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이 감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죄값을 받아야 되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고난 속에서 정말로 이 속건제는 뭡니까?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값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뭘 누리냐? 고난 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신 십자가, 묵상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 은혜, 축복.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아니면 안 되고요. 감사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니까요. 뭐가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는데요. 전적 부패잖아요. 전적 부패. 이 재생도 안 된다니까요. 씻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자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요, 신분 바꿔놓으시고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그리고 누리시는, 그리고 묵상하시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최고로 응답받는, 최고 감사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